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말을 합니다. 아멘. 한국의 유명한 수학 일타 강사로 알려진 정승재 씨는요, 수학을 푸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 어떻게 정답을 맞히는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너무 잘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푸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 정승재 씨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떤 문제는 맞추는데 비슷한 유형의 어떤 문제는 못 맞추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푸는 스킬의 방법을 익히다 보니까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고 변형된 문제에 대해서 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문제 푸는 스킬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변형된 문제들은 그러나 풀지 못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의 원리랑 꼭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안에서의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심리학을 이렇게 도구적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서적인 교감이나 유대감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여기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자체가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도구적 관계, 수단적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친한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거나 원하기보다는 서로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맞아 들어가는 관계,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도구로 여기고 필요가 없어지면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래와 상호 보상이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도구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원리, 관계의 원리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디지만 친밀한 관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급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찾는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원리를 깨달아가며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정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을 조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늦은 나이에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라고 하는 그 장면에 지금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관계의 시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손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셨으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5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데 25년이 걸립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25년이란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고민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을 때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여러분 75세에 자녀를 낳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역시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75세요? 100세는 돼야죠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75세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절대 이제 안 되나 하다가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교회에 무수히 다녔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했잖아요.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죠. 그렇지 않나요? 75세에서 85세까지 기다렸으면 결코 적게 기다린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25년이야. 25년 힘들지? 근데 25년만 참으면 돼. 그랬으면, 사람이 끝을 알면 기다리기가 쉽잖아요. 끝을 모르는 기다림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고 힘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라고 절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아 오긴 왔는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유학을 이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토플 공부를 시작했을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넘게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2017년 10월 초에 이렇게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학을 처음에 준비하다가 어머니의 병환을 이제 두고,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름 귀하게 자란 외동아들이에요. 생긴 것과 다르게 이렇게 귀하게 자라서 이제 외동아들이라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포기하고, 근데 포기했을 때의 그 상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도 잘 하지 못했는데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니까, 손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쓰린지 모릅니다. 함께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유학을 가게 되고 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사역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속상한 마음을 몇 년 동안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잊고 그렇게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뒤에 10월 초에 소천을 하셨는데 10월 말에 무슨 유학을 위해 기도하거나 해외 나와야 되는 기도를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넌 해외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될 거야. 언제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그때는 기억했는데 한 2, 3주 지나고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라면 해외 나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준비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잊고 지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까먹고 그냥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말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 전체 수석 부목사님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으신데 난생 처음 전화가 오셨으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직장에 갑자기 너무 높은 분이 갑자기 전화 오면 나가라 하는가 누가 나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나 너무 두려워서 제가 조금만 더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전화의 이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구석에 가서 네 목사님 보지도 보고 계시지도 않는데 제가 얼마나 90도로 서겨갖고 인사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네 윤상 목사님 얼바인으로 가서 목회를 하시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랑 좀 같이 좀 상의해봐도 될까요? 며칠만 시간을 주셔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상의한다 이제 아내가 다행히도 그분의 허락이 이렇게 그날 바로 이루어지고 얼바인으로 가게 되는데 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되고 2달 만에 정리를 하고 오고 나서 사실 그때까지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2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 아내 다니던 회사도 정리해야 되고 저도 교회 사역과 집들을 다 정리하고 오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고 나서 이제 한 2달 있다가 제 주변에 있던 먼저 와 있던 유학 와갖고 목회하던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서 맛있는 보쌈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면서 저에게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윤상아, 너 그렇게 대학생 때 기도하던 그 꿈을 드디어 이뤘네? 라고 하는데 제가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망치고 사실은 그 앞에서는 아니지만 그날 저녁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사실에 2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2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내가 잊고 지냈던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했습니다.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찾아 그게 25년 아니 그게 15년이든 그게 2년 반이든 2달 반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적 관계가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하여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 징검다리로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죠. 원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0세에 주셔서 그 기쁨, 그 행복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없던 것보다 있다가 없으면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은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이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슬픔이 낭망함이 2.5배나 더 크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들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너무 컸지만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은 얻었을 때의 기쁨과는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 창세기 22장 2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나의 아들 이삭,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죠. 어느 순간 응답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는데 어느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직장을 위해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내 커리어를 더 쌓아 올리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이 오늘 교회에서 대부분 사역했는데 그 중간에 잠깐 다른 교회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지구촌 교회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이제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기술 몇몇과 함께 벤처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였어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이 들었나 여쭤보니까 벤처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안 될 때보다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한국은 보통 비즈니스를 주중에도 하지만 주일에 가서 골프 치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대 골프를 하러 다니냐고 토요일 주일은 물론이고 주중에는 야근까지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게 되고 뜨문뜨문해서 아예 안 나오게 되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 제목으로 놓게 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삭, 너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곳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곳에 가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곳은 그냥 산인 것 같지만 그냥 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범한 산일진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지정하신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겠다 하신 모리아 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모리아 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나의 모리아 산에서
나의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나의 이삭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던 걸 알았던 거예요. 이삭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기쁨은 커졌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음을 아브라함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없지만 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래요. 3분의 1이 올 한 해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과 해야 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는 만큼 내 인생에 붙잡아야 될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잊고 살아갔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우리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것 같은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이삭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의 이삭을 드리겠다. 내 이삭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잊어버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삭이 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나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내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 그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시험의 촉구가 아니라 회개의 촉구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내미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려야 될까요? 자기 손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이삭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누군가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으로, 나의 마음의 결단으로 나의 이삭을 꺼집어 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삭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제물을 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칼로 찌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멈춰 세운 것일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아셨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던 것을 아셨습니다. 이삭이 생긴 뒤에 너무 귀한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이삭을 나에게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네가 다시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했구나. 네가 그것을 손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붙들었구나.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아브라함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삭의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 이삭의 제물을 받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게 재료가 되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이삭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시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에 놓기 싫어하는 그 이삭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다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수장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보이지도 않던 양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던 아브라함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이삭이 더 커 보였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이삭을, 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깊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던 양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